수요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무더운 이 날씨를 뚫고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함께 예배드릴 때 주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양하시겠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4절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보여시 바로 소리라 주 너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7월 6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상반기 동안 함께해 주시어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수고를 받으시고 원동교회에 많은 회복 역사를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새로운 6개월이 남아있습니다. 2022년 승리하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을 주시고 믿음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을
함께 부르신 후에 우리 이재희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7월의 첫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깨지고 엎어져서 아픔에 눈물이 흘러도 세상에는 위로가 위선이 되고 멸시가 되고 조롱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매일 깨닫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어리석은 우리는 세상에서 즐거움을 얻고자 죄의 늪으로 또 걸어갑니다. 하나님, 무지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어 용서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기어 주옵소서. 이 시간 설교하시는 주의 종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마음의 판에 새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현명한 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
하나님과의 강한 신뢰함이 단단해지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적으로, 마음으로 아파하는 환우에게 친히 권능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까지 끝까지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히 원동교회 안에 속하여 있는 귀하디 귀한 성도들이 아름다운 공동체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서로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걱정하고 위로하고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이웃을 사랑하는 라는 명을 지키는 행함이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에 오는 날만 사랑의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와 사랑의 샘이 넘치게 하옵소서. 원동교회가 후원하는 모든 선교지의 교회와 그 선교사님들의 가정 위에 항상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선교지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옵소서. 미리암 찬양대의 복되고 복된 찬양을 기뻐받아 흠양하시고 지휘자, 반주자, 찬양 대원들에게 건강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동교회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의 눈물과 땀의 기도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시고 이후부터 원동교회 모든 예배 시간에 우리의 교회 식구들이 차고 넘치게 하옵시고 찬양도 기도도 말씀도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행하고자 하는 올 여름 계획 속에 하나님 개입하시어 안전하게 넘치게 이루어지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도록 마무리 짓게 하옵소서. 우리를 늘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름 수련회를 위한 주일학교 연합기도회가 이제 지난 주부터 시작했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주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10분까지 각 부서의 담당 교육자와 선생님들 함께 모여서 소예배실에서 기도회를 갔습니다. 수련회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시고 싶은 성도님들, 또 그 시간에 식사하시고 조례 그 시간에 한번 뜨겁게 기도하고 싶다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상반기 재정감사 안내입니다. 교회 재정지원을 맡은 모든 부서가 해당이고요. 회계장부와 영수증처를 7월 10일 이번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든나무 카페 주일 개방 안내입니다. 주일에 카페를 개방하면서 자유헌금함을 비치해 두었습니다. 자발적 헌금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선용할 것입니다. 구제와 장학을 위한 헌금 안내입니다. 7월부터 다시 이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구제와 장학 헌금을 이제 시작합니다. 자세한 내용 추후에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7월 식당 봉사위원 안내입니다. 부장 권혜경 권사님, 총무 김정희 권사님, 교구는 5교구와 6교구입니다. 많은 분들 열심히 섬기시는데 맛있게 드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여름 수련회 안내입니다. 바로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부터 이제 청년부에서 대학부 따로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이 시작으로 필두로 수련회가 7, 8월 진행이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자녀들, 아이들 또 동네 아이들 있으면 전부 다 초대하는 그런 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중고등부에도 여러 명 초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쁘고 은혜가 넘치고 참 즐거운 3년 만에 갖는 수련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여름 사역 안내입니다. 이번 주 4일부터 9일까지 휴가 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쉬시는 동안에 성령의 큰 이루하심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우리 운동교회 사역을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치고요.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 좀 짧으니까요. 다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자, 35절입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찬양대의 고백과 같이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우리 주님과 늘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결코 주님 떨어지지 않고 주님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주의 말씀 나눌 때 주님께서 임재하시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믿음을 더욱더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십자가의 뒤에 가리우시고 주의 말씀 증거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모든 종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제가 한 번은 52m 다리에서 그 밑으로 뛰어내린 적이 있습니다. 뭔 소린가 싶으시죠? 인생이 힘들어서 뛰어내린 것은 아니고요. 대학생들과 함께 약 15년 전쯤에 강원도 철원에 있는 태봉대교에서 번지 점프를 하려고 그쪽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꼭 해보고 싶다고 해서 그쪽까지 가서 당시 52m는 국내에서 두 번째로 높은 아주 높은 높이였습니다. 처음에 이제 번지 점프 발판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밑에서 볼 때는 별거 없네 했는데 올라가 보니까 18층 아파트 18층 높이인데요. 거기에서 줄 하나 달랑 묶고 뛰어내리라고 하는데 그때 우리 팀이 한 10대 명 되었는데 그 아이들을 학생들을 인솔해 가면서 우리 이제 함께 하셨던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주신 구호가 예수님은 나의 생명, 이거를 외치고 뛰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 외치면서 뛰어내리라. 처음엔 호기심으로 또 레포츠로 시작을 했는데요. 올라가는 그 순간에 아래를 보는데 까마득한 저 밑에 다리 밑에 계곡물이 세차게 흐르고 있는데 먼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사진이 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제가 뛰울까 하다가 참 안 뛰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때 그 아래 계곡이 보이기보다 주님 품 안에 뛰어드는 심정으로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생명 하고 쫙 뛰어내리는데 그때 저 처음으로 어떤 믿음의 새로운 세계를 체험하였습니다. 정말 주님 품 안에 제가 완전히 점프하는 그 느낌이었는데요. 웃음으로 넘기실지 모르지만 정말 참고로 우리 앞팀에 40대 어르신이 올라갔다가 포기하고 내려왔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35,000원이나 되는 번지점프 그 돈 환불도 없습니다. 환불도 해주지 않은데 벌벌 떨면서 내려오고 친구들 다 비웃고 그런데 제 뒤에 후배들 10명이 넘게 바라보고 있고 어찌 제가 뛰지 않겠습니까? 기왕 뛰는 거 확실히 뛰고 싶어서 정말 믿음으로 뛰고 싶어서 보통 몸에다 줄을 묶습니다. 무서우니까. 저는 발목에다 줄을 묶었습니다. 발목에다 줄을 묶고 그리고 눈을 감고 싶지 않아서 눈을 똑바로 뜨기 위해서 고글을 꼈습니다. 고글까지 딱 끼고 예수님은 나의 생명 하고 눈을 뜨고 떨어졌는데 너무 높아가지고 외친 다음에도 한참을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비명을 지르면서 하지만 계곡물이 점점 가까워지고 막 물에 빠질 것 같은 그 순간에 발목에 줄이 당기면서 탁 저를 튕겨내는데 하늘로 그냥 이때 튀고 저리 튀는데 하늘로 붕붕 날아다니면서 저 멀리 철원의 그 산맥들 풍광들이 보이는데 그 순간에 살았다 싶으면서 깊은 안심이 하는 마음이 들어오면서 정말 그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그때 그 이후로 붙들게 된 말씀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마음에 또 두려운 상황이 들게 되면은 예수님 품에 점프하는 그 심정으로 그냥 아예 두려움 속으로 풍덩 빠지는 심정으로 덤비곤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시간에 이제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붙들어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가 살면서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서 정말 갈등할 때가 많습니다. 말은 입술로는 믿음을 외치지만 실제 삶은 두려움 속에서 벌벌 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인공 야이로는 저는 제가 죽음을 각오하고 점프했지만 본인 죽는 게 아니고 딸이 지금 죽음의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뿐인 외동딸 12살입니다. 제 쌍둥이 딸들이 지금 만으로 하면 11살인데 10살인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딸이 아파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괴로워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참 괴로웠겠습니까? 22절과 23절을 보면은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구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바라 살게 하소서 간곡히 부탁합니다. 심지어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립니다. 이때 예수님은 아주 핫한 인물이시기 때문에 수많은 무리들이 다 운집해 있는데 그 구름 같은 무리를 뚫고 들어가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부탁을 하는데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회당장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회당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또 그 건물도 관리하면서 어떤 전반적인 행정을 감독하는 상당히 사회적인 위치가 높은 자리입니다. 또 상당한 재력도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예수님은 목수 출신입니다. 천한 신분이고 자기 소위 말하면 조선시대 치게 되면은 양반이 상놈 출신한테 편히 그러지만 엎드려서 부탁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예수님은 워낙 핫한 인물이시기 때문에 그 종교 지도층들에게 기득권이 위협이 되니까 경계 대상 1호였습니다. 호시탐탐 그냥 트집을 잡고 기회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에게 다가가서 아무리 자기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엎드려서 부탁을 하고 간청한다는 거, 자기 집으로 모신다는 거, 그것은 저 종교 권력을 지닌 자들의 눈 밖에 나는 것이요, 아차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직업, 회당장 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자기도 그거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 바로 못 나가고 백방으로 수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해도 안 되고 딸은 죽어가고 이제 곧 죽을 것만 같으니까 이것저것 다 내던져버리고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전부 다 내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엎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온 이 야이로, 그는 확실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죽을 병에 걸린 이 딸도 고칠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왔건만 상황은 점점 나빠집니다. 우리가 지금 앞에 바로 본문 위에 보면은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믿음에 감복하여서 내가 가겠다, 그 집을 따라가는데 그 가는 중에서 무리들이 있는데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뒤로 와서 예수님 옷깃을 만지고 나와버린 겁니다.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렸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부정한 몸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졌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느끼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물으면서 자신의 옷에 손을 댄 그 여인을 찾습니다. 병 고침 받고 잘 나은 것 같으면 그래 잘 가라 하면 될 텐데 굳이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습니다. 찾았더니 여인은 벌벌 떨면서 부정한 몸으로 율법을 어기면서 예수님 옷에 손을 만졌으니까 벌 받을 것 같아가지고 벌벌 떠는데 그 가여운 그 영혼, 그 불쌍한 영혼까지도 주님은 치유하시고 평안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녀를 찾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다시 예수님의 옷을 만진 그 연고를 다 묻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모든 인생의 소감을 고백합니다. 제가 이 12년 동안 아팠는데 모든 의원들에게 다졌지만 돈을 다 탕진했어도 다 의비했어도 낫지를 않고 너무나 괴롭고 고통하고 그 모든 고백을 다 들었으니 그 많은 무리 중에서 그 여인을 찾는 시간, 찾고 또 찾는 시간, 제 아들이 아니 지금 다 밀고 있는데 지금 누가 만졌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하고 또 신랑이 하는 시간, 여인이 나가와서 벌벌 떨고 사람들이 다 주목하고 인생소감 다 듣는 그 시간 다 합치게 되면 최소한 30분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됐든지 그 시간이 회당장한테는 정말 미칠 것처럼 괴로웠을 것입니다. 죽음보다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서 가시면 좋겠는데, 진짜 왔으면 좋지만 그동안 쪽팔리기도 하고 걸리는 게 많아서 이제 왔는데, 이제 정말 딸이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렸기 때문에 빨리 가시면 좋겠는데, 대화를 끊고 가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대화를 끊을지를 않으시니 얼마나 애가 타고 발을 동동 굴렸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참 아직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나누시고 있는 그때에 그만 우려했던 상황이 터지고 맙니다. 35절을 보면은 아직 예수님이 그 혈루증 여인과 말씀을 나눌 그때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힙니까? 끝났습니다. 딸이 죽어버렸다고. 야이로의 하나뿐인 딸, 생명처럼 소중한 그 딸이 아파하는 것도 너무나 괴로웠는데, 제 막내딸도 옛날에 천식이 있어가지고 숨을 쉬는데 막 새는 소리 들리면은 막 밤에 막 가슴이 막 저며오는데, 안 그랬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뿐인 외동딸이 고르고 있으니요.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왔는데, 어쩌다가 혈루증 여인이 갑자기 끼어들어서 중간에 지체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 와중에 딸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다 와서 말하고 있습니다. 야이로가 가장 두려워했던,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던 사태였습니다. 딸아, 제발 조금만 버텨라, 조금만 버텨, 조금만 하면서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왔고 엎드렸고 기다렸을 것인데, 그렇게 간신히 버티고 견디는 중이었는데 사람들이 와서 딸 죽었다고, 다 끝났다고. 그래 버리니 다리가 풀리고 털썩 주저앉는 심정이지 않았겠습니까? 야이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죽을 병도 고친다는 그 믿음, 보통 믿음 아닙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왔지만 그의 믿음이 지금 송두리째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마음이, 심장이, 억장이 무너질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때 그 야이로의 믿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무너져가는 그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지금 마음속에는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이 죽어버렸구나. 내 전부와 같은 딸이 죽었구나. 다시는 내 딸을 볼 수가 없구나. 가문의 대가 끊겼구나. 내 사랑하는 딸의 웃는 얼굴을 다시는 볼 수 없고, 재롱 피우는 모습을 다시는 볼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막 무너지고 그 두려움이 막 엄습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든 사람이 지금 다 와서 포기를 종용을 해도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힙니까?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붙들어 주십니다. 믿기만 하라고. 아니 뭘 믿습니까? 딸 죽어버렸다는데. 죽었는데 무엇을 더 기대합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뒤에 스토리를 알고 있지만, 딸을 살리실 것을 예수님은 마음에 두시고 있지만 딸을 살릴 것을 과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무엇을 더 믿는다는 것입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다 끝나버린 현실이지만 끝까지 믿기만 하라. 믿음을 붙들라. 기대를 버리지 말고 희망을 버리지 말아라. 무슨 기대, 무슨 희망,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믿기만 하고 예수를 붙들라.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주님의 품에 완전히 너를 맡기라는 뜻입니다. 감사하게도 회당장은요, 이런 예수님의 도우심을 잘 받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돼버리면 대부분의 성도들 실족해버립니다. 야이로도 지금 딸 죽었다고 말 들어버리니 예수님께서 믿기만 하라고, 뭘 믿어요? 다 끝났어요. 저리 가요. 왜 그렇게 시간을 지체해서 내 딸을 죽게 합니까? 병 못 고치니까 시간 끈 거 아니요? 이렇게 당신 가짜야! 이렇게 충분히 돌변합니다. 딸, 이거 뭐 저라면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야이로는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참 예수님이 붙들어 주시고 또 붙드신 도우심을 잘 받는 것 같습니다. 겸손하게 뭐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미 상황은 다 끝나 보였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갑니다. 이게 얼마나 훌륭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야이로가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붙들고 집에 갔지만 집에 갔더니 더 큰 위기에 부딪힙니다. 집에 가니까 딸이 죽었다고, 우리 회장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12살 배기가 딸이 죽었다고, 이미 상갓집이었습니다. 초상 분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울고 불면서 아우성을 치고 떠들고 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하고 어떻게 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 엄마는 어떻겠습니까? 오늘 엄마 안 나왔지만은
오해를 하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도 장례식 가게 되면 오해라는 그런 우리 유족들의 모습을 볼 때 그 순간 어떤 비록 내 가족은 아니지만 또 죽음의 세력을 확 느끼면서 깊은 슬픔에 동참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 딸이었으니까, 자기 딸 죽은 그 장례 초상이니까 정말 딸이 죽었나 보구나. 거대한 죽음이 자기를 휘어잡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집안에 들어가시더니 사람들에게 이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딸은 죽어 있지만 그 딸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깨워버리면 되기 때문에, 깨우면 그만이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죽음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화법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르니까 다 비웃습니다. 40절에 보면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참 비웃습니다. 이 슬프고 애통하는 그런 장례식 와중에서도 인간의 불신은 예수를 비웃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분명히 죽었는데 잔다고 하니까 그럴 법도 합니다. 병은 고칠지는 모르지만 죽어버리면 끝이 아닙니까? 죽음 앞에서는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기대하고 뭔가 나아갔지만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 현실을 마주칠 때에 그때 막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런 그들을 다 쫓아버리십니다. 이제 나타내실 기적의 현장, 그 놀라운 구원의 현장 속에서 그 비웃는 자들을 다 내보내십니다. 믿기는 뭘 믿냐고 비아냥거리는 그들을 예수님은 다 내보내십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예수님의 그 크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그들은 박탈당하고 맙니다. 감사하게도 이번에도 회당장은 끝까지 예수님을 잘 따릅니다. 여전히 두렵지만 딸의 죽음을 받아들이면 너무 내가 무너질 것만 같고, 그렇다고 예수님을 믿자니 지금 눈앞에 초상난 현실은 기가 막히고, 그런 두려움과 그런 믿음 사이에서 지금 야이로는 미칠 듯한 영적인 전쟁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어마어마한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입술로는 믿음을 고백하지만 현실에서는 엉뚱한 짓을 하고 있을 때에 알지 않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회개했더니 하려고 다시 주일날 회개하고 돌아가지만 또 그 짓하고 있고, 또 타협하고 있고, 또 거짓말하고 있고, 또 비굴한 모습을 보이고, 이런 싸움에서 지금 밀치듯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다 함께 4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역시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달리타 쿰, 원래는 탈리타 쿰입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쿰 일어나라. 아빠들이 애 깨울 때 일어나라, 달리타 쿰 이렇게 한 거 아니고 애 깨우듯이 달리타 쿰. 소녀가 아니 잠을 깨우듯이 부르니까는 소녀가 생명이 들어와서 일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아직 앳된 얼굴로 마치 자다 일어난 같은 모습으로 소녀가 주위를 둘러보면서 아빠를 보고 아빠 부르는데, 아이의 아빠인 회당장도 그 어머니도 그 안에 예수님이 데려갔던 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딱 3명만 왔는데 다들 놀랍니다. 크게 놀랍니다. 아파 죽어가던 그 아이기 때문에 그냥 깨어나고 산 게 아닙니다. 전에 앓던 병까지 깨끗이 나아버리면서 완전히 건강한 아이로 소생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시오. 배고픈 아이 딸은 맛있게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먹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는 아빠의 아이로는 얼마나 기쁘고 놀랍고 감격스럽고 참 너무나 감격에 겨웠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예수님은 두려워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어온 그 회당장 야이로를 놀랍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녀의 죽은 딸을 살려버리시는 큰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이 딸의 구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저도 우리 부모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이혼하려고 할 때 주님께 기도하면서 극적으로 돌이키시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구원이 아니라 저의 구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딸의 구원이 아비의 구원인 것입니다. 자기 인생, 딸 없는 인생 살 수가 없으니까 아비 자기가 구원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동시에 병 고칠 것을 기대하는 믿음이었지만 그 믿음을 넘어서 이제는 죽은 자를 살려버리는 그 모습을 봤으니까 부활의 믿음으로, 어마어마한 믿음으로 점프를 해버린 것입니다. 치유의 믿음도 어마어마하거니와 그런 믿음 없어서 병 걸려 고통하거니와 치유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예수님께 나와서 끝까지 붙들고 상황에 무너짐에도 주를 따를 때에 부활의 믿음으로,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의 믿음, 바라보는 믿음으로 점프해버린 것입니다. 바로 두려움 그 가운데서 주의 믿음을 지킬 때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본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그 주님의 진짜 모습을 본 것입니다. 이 야이로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공관복음,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 이 말씀을 다 기록하시면서 회당장 야이로의 이름까지 싣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이름을 싣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야이로가 은혜 경험하고 싹 돌변한 게 아닙니다. 너무나 감격하여서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보고 완전히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이와 같이 새 복음서에서도 실렸다고 믿습니다. 이 땅의 온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주님이 큰 권세로 파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더 이상 어떤 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경험해버리니 더 어떤 문제가, 어떤 두려움이 자기에게 닥쳐도 오직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인생의 크고 작은 두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살까 말까를 갈등합니다.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주일에 교회로 갈까 말까로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직장에 가면은, 월요일 가면은 어제 교회 나갔어? 예수 믿는지 아니까. 10분 자면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제 교회 나갔어? 물어본답니다. 동료가 물어보고 상사가 물어본답니다. 그냥 슬쩍 던지는 말이지만 마음이 압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직분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들으면서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한 그 마음이 흔들리는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뿐만 아니라 내 자녀는 더욱 그렇습니다. 본인은 믿음을 잘 지켜도 또 자녀 문제만 가버리면 이게 흔들립니다. 저도 수많은 선교사들, 믿음 좋은 분들 봤지만 선교사들로서 성공하지만 꼭 자녀 교육에서 실패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자녀 교육에서 믿음으로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자녀 교육에 있어서 사교육 열풍이 도대체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남들 다 하는데 내 자식 안 하면은 뒤처질까 봐, 세상에서 재구실 못할까 봐 두렵기 때문에 이 학원을 보내고 저 학원을 보내면서 밤늦게까지 아이들을 학원에 돌리는 것입니다. 물론 전문가들 다 말하지 않습니까? 학원에 의지하는 공부보다 스스로 생각을 하고 스스로 원하여 자발적으로 자기 관심사를 찾아가고 공부할 수 있는 자기 주도 학습이 좋다고 말하지만 그게 쉽지 않고 오래 걸리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점수로 안 나타나니까 노파심 때문에, 초파심 때문에 그거 다 들어가 보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아이를 학원에 보내고 돌리는 것입니다. 수련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예비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대학 입시를 준비함에 있어서 믿음으로 준비하지 못하게 되고 두려움으로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해왔지만 내 자녀에 대해서는 이게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야이로를, 그 붙드신 주님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두렵죠? 두렵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에도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두려워도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이며 한 번쯤은 그 두려운 상황에서 소위 망할 각오를 하고 과감히 예수님의 품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은혜를 받습니다. 그때 구원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발견합니다. 작년에 제 딸 동이가 4학년 때 영어 시험 빵점 맞았습니다. 빵점을 맞고 눈물을 줄줄 흘리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제 소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영어를 좀 잘하는 편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ABCD 배웠는데도 다들 충분하다.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배우는 것에 저는 정말 반대하는 입장인데 어쩐다고 영어 교육에 들어가가지고
남들처럼 학원에 보내야 되는가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스스로 자립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었습니다. 스스로 자립적으로 공부하도록. 그때 이후인가? 그때부터는 영어뿐만 아니라 하여간 알아서 학교 오자마자 오늘도 딱 펼치고 자기 스스로 둘이 공부를 하는데 쌍둥이라서 둘이 경쟁을 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이 점점 형성되면서 언젠가부터는 자립적으로 다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80점, 90점, 막 100점 올라가면서 아빠, 아까도 저 100점 맞았어요. 들고 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옆에서 나 과학시험 100점 맞았는데 100점 맞으면 2,000원 주거든요. 2,000원. 참 친구들마다 너네들 어떻게 공부 잘하냐고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학원 안 다닙니다. 딱 피아노 학원만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왜 그렇게 학원을 돌리는지, 학원 안 다니고도 스스로 90점 이상을 받는다는 자신에 대해서 우리 딸들이 지금 자부심이 상당히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 문제를 통하여서 아이들과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감사했습니다. 내 인생에 함께 해주신 그 예수님이 내 딸들과도 함께 해주시는구나. 뭐 점수 잘 맞은 거 그거 종이 조각이고, 이걸 계기로 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체험하여서 아이들이 점점 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만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만이, 시험이야 한번 잘 보고 못 볼 수 있는 거지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 어떤 인생의 고난이나 아픔이 와도 능히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연약해서 쉽게 믿음이 흔들리고 상황이 힘들 때마다 두려움과 믿음과 두려움 속에서 막 갈팡지팡을 하고 그 가운데 걱정하고 염려에 잡힙니다. 번민하고 갈등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반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회당장 야이로처럼 인생의 어떠한 두려움 속에서도 이 주님 말씀을 힘입어서 끝까지 주님만 믿고 붙들고 그 두려움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크신 구원의 능력이 있으며 그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부활의 생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가운데 주를 만나고 진짜 주님을 만나서 내가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을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이 될 것이요, 주님의 생명책에 그 야이로의 이름이 실린 것처럼 나의 이름도 오롯이 새겨질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야이로가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두려움이 엄습을 하고 모든 것이 무너질 것만 같아도 끝까지 주를 붙들고 기대할 때 딸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딸의 소생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힘을 보았습니다.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딸의 인생과 자신 인생까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경험을 하며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인생에 많은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을 하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두려움 속으로 용감하게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 온동교회가 멋지게 사역을 펼쳐서 새로이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증거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을 달라고 주님께 마음으로 소원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눈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만날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근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3절 한 번 더 합니다. 3절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두려운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끝까지 예수님만 믿고 현실의 두려움과 싸우도록 내 자녀에 대해서도 내 인생에 대해서도 내 직장과 내 앞으로 삶의 미래에 대해서도 현실의 두려움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싸우도록, 그리고 두려운 그 속에서 주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을 하고 부활의 새 생명을 체험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또 그런 원동기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힘껏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믿음의 놀라운 우리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아무리 두려워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품 안으로 뛰어드는 것임을 배웁니다. 아버지여, 주여, 모든 상황이 힘들어도 환경이 힘들어도 인생의 온갖 두려움이 들어와서 현실에 타협을 하고 주여, 내 맘에 번민과 갈등이 있고 걱정과 염려가 너무나 끊이지 않지만 아버지여, 두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야이로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하면서 내 인생의 두려움과 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그 가운데 구원의 주님이 계시오. 그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계시오. 그 가운데 영광의 주님이 계시오니 아버지여, 더 이상 입술로만 믿음을 논하지 아니하고 내 삶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우리 주를 믿는 믿음으로 실제로 순종하며 실제로 복종하며 우리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능력을 내가 실제 나의 삶 속에서 내 자녀를 통하여서 내 인생을 통하여서 나의 직장과 일터와 삶의 현장을 통하여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놀라운 구원의 주님, 능력의 주님, 승리의 주님, 아버지여, 놀라우신 생명을 불러주신 부활의 주님을 아버지여, 내가 경험하여 주시옵소서.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내 삶으로 고백을 하여서 내 삶으로 체험을 하여서 내 안에 믿음의 승리가 차고차고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믿음의 작은 승리를 쌓아감으로써 믿음의 승리를 주축함으로써 놀라운 믿음의 사랑으로 주님이시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두려운 상황이 와도 주님이시여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교회를 둘러싼 환경이 너무 힘듭니다. 온도계를 둘러싼 환경이, 한국교회를 둘러싼 환경이 너무나 잡박하고 영적으로 위험합니다. 하나님이시여, 그러나 이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마음 탓하지 아니하고 걱정만 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대담한 한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기를 하셔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 주시어서 어떤 교회도 할 수 없는 대담한 한 걸음을 내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온갖 경계에 막혀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오 두려움 때문에 주여 무릎을 꿇고 결국은 스스를 뜬맘을 다지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님의 구원이 놓여있기 때문에 주의 놀라우신 도우심을 기대하기 때문에 용기 있게 한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용기 있게 내딛으며 아버지여 인생의 두려움과 싸워가면서 예수의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서 두려움에 종노를 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학교에서 주여 시험을 보면서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를 만나며 실제로 나의 주님을 고백하며 나의 예수를 체험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우리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먼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여서 예수의 구원을 체험하여서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내 입술이 아니고 내 삶의 고백으로 내 삶의 실질적인 능력으로 내 삶의 실질적인 권능으로 내 믿음을 간증을 하며 믿음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주여 우리가 믿나이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우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주여 놀라운 구원을 참게 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주님을 더욱더 만나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나누신 자 주님과 더욱 가까이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온전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 온동교회 7월 8월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 이때 이 수련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 회복과 부흥이 있게 해달라고 결코 수련에 빠진 아이들 없고 전부 참여해서 3년 만에 하는 수련회 속에서 큰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가정 정기의 달을 맞이해서 온동교회 가정이 말씀과 기도로 회복이 되어서 먼저 믿음의 가정으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모가 먼저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 위에 설 때라야 아이들이 분명한 믿음 위에 설 수 있으니 하나님이시여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또한 단임 목사님, 교육자들, 직분자들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역사를 쓰게 해달라고 두려운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제 3년 만에 이제 7월 8월 여름 수련회 갔습니다. 아버지여 각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옵소서. 아이들을 다 보내주시옵소서. 친구들 다 보내주시옵소서. 놀라운 아이들이 다 참여해서 놀라운 영적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역사의 전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육부서에 새로운 반등이 있게 하시고 역전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원하오니 주의 모든 우리 아이들 한 명도 빠짐없이 주님이시여 부모의 휴가 때문에 부모의 믿음 없음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여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부모들을 부끄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부모들을 주여 책망하시고 믿음 없는 부모들을 부끄럽게 하사 내 아이들을 내가 예수를 아는데 어찌하여 대답합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는데 어찌하여 뒤로 물러섭니까? 아버지여 그의 믿음 없음을 부끄럽게 하시고 자녀들을 보내게 하옵소서. 주여 내 자녀들을 먼저 보내게 하옵소서. 주여 먼저 부모가 가정이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께서 은혜 주시어서 주님이 친히 믿음을 더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여 부끄러울 것은 부끄럽게 하시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하시어서 아버지의 용기를 내어서 주님이 있어 우리 신자들을 보내게 하시고 수련회에서 친구들과 함께 교제하며 성도의 교제하심을 배우며 그 은혜를 체험을 하며 우리 예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놀라운 기쁨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놀라운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임을 하지 않아도, 오락을 하지 않아도, 핸드폰이 없어도 주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친구들과 함께, 주의 백성 안에서 너무나 은혜롭고 큰 기쁨이 있고 재미가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을,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아버지여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니, 영적인 기쁨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즐거움을 알지 못하니 우리 아이들이 날로 천박해지고 있습니다. 주여, 묵시가 없으니 방자의 질과처럼, 주여, 주의 계시가 없으니, 주의 은혜의 말씀을 경험치 못하고 있으니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소원을 잃어버리고 있으며, 우리 아이들의 영적으로 둔해지고 있으며,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잃어가고 있으며, 하나 둘씩 세상으로 빼앗기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종지부를 지켜옵소서.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주여, 진정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의 영적 부흥이 있기를 소망하오니 다 보내주시옵소서. 노란 은총 주시옵소서. 한 건도 안전사가 없도록 아버지여, 주의 성령께서 간능의 진으로 지키시어서 마귀가 틈타지 말게 하시고, 단 한 건도 안전사고와 불멸시간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시여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역사를 섬기는 교육자들, 이 역사를 섬기는 교사들, 신분자들, 무엇보다 이 모든 운동교사를 이끌어가신 담임 목사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두려운 현실에 걱정과 염려에 무릎을 꿇지 않고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아버지여 주의 말씀을 더하시고 믿음을 부옵소서. 믿음의 능력을 더해 주시어서 각자 같은 위치에서 역할을 능히 해내며 주가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주님이시여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사모하며 능력을 사모하며 주의 권능 역사를 기대하며 열방과 같이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여 성령의 충만함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이 온동기를 덮어사 아버지여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쟁이 속히 그쳐서 속히 평화를 달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나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우리 지도자들이 더 이상 정쟁을 그치고 서로 분열하지 말고 나라의 각종 현안과 민생고 때문에 고통하는 국민들을 돌보는 데 힘쓰고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제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아파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환우 분들, 방인수 장로님, 안경성 권사님, 황경수 권사님, 이월범 성도님 이름 부르시며 기도해 주시고, 개인과 가정의 마음 아픈 제목을 이 시간 주님께 토로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외칩니다. 주여. 아버지여, 전쟁 가운데 고통하는 저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불쌍히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 러시아의 푸틴의 야욕을 그치게 하시고, 주여 이제는 주께서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어서 간섭하여 주시어서 전쟁을 그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놀라운 주여 일방적인 구원의 손길이 필요하오니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간섭하시어서 전쟁의 종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그 땅에 평화를 허락하옵소서. 그 땅에 구원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고통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물가의 상승과 민생으로 주님이여 경제난으로 고통하고 있사오니, 시련난으로 경제난으로 고통하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속히 주님이시여 이 전쟁의 조언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이 나라와 민족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나라와 민족입니다. 주님이 소중히 하시는 이 나라와 민족입니다. 아버지여 저 위전자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그들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좌우로 다니고 부전하며, 언제까지 전쟁을 싸우며, 언제까지 자신의 권력을 탐하며 아버지여 저들의 그 더럽고 차고들을 아버지여 다 지켜보시사오니 주여 하나님을 생각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보게 해 주시옵고 이제는 국민들을 돌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이 민족 주여 모든 수많은 백성들의
더 이상 주님이시여 만만치 않고 국민들을, 백성들을, 그들의 민생들을 각종 아픔의 흔한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상한 심정을 주시옵소서. 옥자의 심정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야망에 낙찬 저 인체들을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주여 주께서 그들로 붙들게 하시고, 주께서 주여 간섭하시어서 아버지와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돌이켜서 우리의 국민들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의 백성들을 돌보게 하여 주시고, 아파하는 자들, 약자들, 고통하는 자들, 신령하는 자들의 그 아픔의 고통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 주시옵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동의심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여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를 찬송하면서 주님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지만 몸이 아프기 때문에 나올 수 없는 우리의 하나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세의 상도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고단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여 주께서 도우셔서 주의 기사 믿음을 다하셔서 이제 주님의 믿음을 주시고, 주를 바라보는 믿음 도와주시고, 끝까지 믿는 믿음 도와주시고, 평안에서도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시 그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배하신 길이 있다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이시여 계획하신 뜻이 있사오니 하나님 종리를 알지 못하오지만 끝까지 기대를 잘게 하시고 희망을 잃지 말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의인의 기도에는 간교는 역사를 믿다 했사오니 아버지여 그분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입술의 장막이 허물어져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만큼은 더욱더 선명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는 그 영적인 눈만큼은 더욱더 뚜렷하고 더욱더 선명하고 더욱더 주님이시여 주님을 바라보는 그 영적인 주님이시여 그 간광을 들어서 하나님이시여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그 자리에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간과없사오니 주님이시여 종을 불쌍히 주시옵고, 다가오는 술래 능히 이르게 도와주시옵고, 9월달에 가는 중고등부 술래 가운데 아이를 다 보내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 주님이시여 다 보내주시옵소서. 아이들 간에 친교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시여 서로 주님 안에서 놀라운 기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오니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불쌍히 여시고 종의 영을 치료하여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역사를 주의 맡긴 영혼들을 주님이시여 마지막까지 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주께서 나를 부르시고 천국에 올라가는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주를 믿는 믿음으로만 살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여 이 종으로 하여금 날마다 때마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 붙들어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느끼게 도와주시옵고 더 주님 가까이 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흡족한 그런 믿음의 종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종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원들께 성도님들을 주님이시여 끝까지 주여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온전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죽은 딸도 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죽음의 문제 앞에서 한없이 고통하며 울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돌보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두렵지만 두려움 속에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주는 성령님의 은총이 이 시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며 내 인생의 두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믿고 그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체험하고 경험하며 주님을 높이고자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에와 우리 원동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